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도 하고 고난도 주시는 분도 맞는 얘기입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과 고난을 죄라고 얘기고 그 고난과 가난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복주의자 신앙을 가졌던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받고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가난해지고 고난을 주는 것은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물리치는 것,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다. 가난은 죄다. 가난을 조종하는 것은 마귀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설득해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끌고 갔고 또 결국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을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동행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가깝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은 주는 목적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주어서 저 인간을 끝내버리고 저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저 사람들을 심판하고 파멸시키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주는 목적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시켜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었을 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합니다.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권사님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저래? 아니 저럴 수가 있어 하고 손가락을 칠하고 욕하면 그게 올바른 걸까요? 아니죠.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옆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꼴 좋다. 그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러더니 고난을 당해도 저 인간은 고난을 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주위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복적인 신앙.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과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갖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신앙.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누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 내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 당하는 거에 내가 한쪽에서 내가 그걸 거들고 한쪽에서 그것을 도와주고 그 고난 당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큰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이 죄를 들춰내고 잘못한 것들을 들춰내는데 내가 공로를 취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죄 진 거 내가 들추어내갖고 내가 이런 공로를 취했으니까 나는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들추어내고 옆에서 공격하고 한몫한 사람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기복적으로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들은 풍월로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공의가 올바른 것, 바른 것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멸망을 오히려 내가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공의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공의를 있어서 교회는 공의가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공의가 뭐냐. 신앙생활 하나님이 공의는 이거죠. 저 사람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징계를 해야지.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저 징계를 하는 목적은 내가
다시 사랑하고 다시 긍휼히 여기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가 왜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끝이 어디냐? 인간의 공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잘한 사람은 복받고 못한 사람은 심판받고 징벌신앙이죠. 권선징악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공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복받고 잘못한 사람은 벌받고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들을 자꾸 들추어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고 또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에 착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축복받고 잘 돼야 돼. 그리고 나는 저런 사람들과 함께 저 사람이 내 친구야. 이런 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죠.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 의들이 있고 자기 선과 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악을 보면 어떡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하고 긍휼한 눈으로 봐야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물론 들춰내야죠. 들춰내서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들춰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되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끝은 용서와 긍휼입니다.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지지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아주 잔혹하게 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52장에서 이제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참혹하게 그들을 끌고 가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 마지막 심판에 바벨론의 심판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 전 51장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킬 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쁜 짓 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서 바벨론을 칠 것을 얘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미리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것을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벨론을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들추고 그들을 징벌하는데 내가 사용하지만 니네라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요 51장에 보면 바벨론을 잔혹하게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해?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도. 그 당시 바벨론은요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가장 힘 있는 나라였고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고 그 주위에 있는 어느 나라도 멸망시키지 못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 바벨론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1장에 바벨론이 참혹하게 죽을 것들을 우리가 읽었지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벨론은 소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멸망합니다. 그 기세에 등등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심판을 합니다. 이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했었을 때 그 백성을 잘못하는 것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옆에서 공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런 일은 절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바벨론같이 처절하게 자기도 고통당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구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는데 도구로 사용됐다고 교만하고 도구로 사용됐다고 큰소리치고 내가 도구로 사용됐다고 거만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러니까 신앙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인의 심정으로 그 악의 본질을 갖고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은 결국 우리도 다 멸망하는 그 길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합니다.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바벨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장에 가면은 끌려가서 처절하게 죽는데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끌려갔어. 고난 속에 있어. 포로로 끌려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그 고난과 고통과 포로 속에서 살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뭐냐면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그 포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세웠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 그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총리까지 되어서 무엇을 다스립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볼 일 없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다니엘을 세워서 어디를 통치합니까?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건을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를 미친 짓치게 해서 7년 동안 미친 사람 만들어놨다가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의 정신을 다시 돌리신 얘기들도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신상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미래에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어떻게 이끌어갈 거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성전에서 빼앗아간 그것을 갖고, 성전의 기물을 갖고 술을 먹으면서 부어라 마셔라 놀자,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글씨를 보여주지요. 메네메네 데발 우바르신, 뜻이 뭡니까? 겨루어 보았더니 너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고 벨사살 왕은 그때 죽고 바벨론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작부터, 포로로 끌려간 시작부터 망하는 시점까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느냐? 니네들이 바벨론을 끌고 가는 줄 아느냐? 니네들이 잘난 줄 아느냐? 그 바벨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 끌려갑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해져, 고난을 당해, 고통을 당해, 그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끌고 가는 거야. 이 얘기와는 전혀 반대의 얘기입니다. 전혀 반대 얘기. 근데 한국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지금도 제주에 보면은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현장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환경 속에서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인생의 처음과 끝을 마무리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2장에 가면은 17절을 보십시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구들을 다 가져갔고, 이렇게 쭉 봅니다. 밑에 보면 화로들, 주발들, 솥들, 이게 다 어디서 썼던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썼던 것인데 여기에 훔쳐간 물건들을, 갖고 간 물건들을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그냥 훔쳐가고 빼앗아 갔으면 끝났는데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다 이렇게 다 명부를 기록합니다. 명부를. 빼앗긴 명부를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빼앗겼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돌아올 때 그대로 다 갖고 돌아오게 합니다.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다시 살리려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보통 누가 어떤 것을 뺏어가는데 명부 적어갖고 뺏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명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것을 지금 빼앗아 가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31절 마지막 그 얘기가 감동적이죠.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긴입니다. 여기 시드기야 왕 얘기도 있습니다. 52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저항했습니다. 싸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바벨론과 싸웠던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는 도망가다가 잡혀갔고 두 눈이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항한 거예요.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바벨론 왕과 끝까지 싸워서 두 눈인까지 뽑히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요 굉장히 영웅입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눈 뽑혀가면서 그 일본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싸웠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에 있어서 독립투사일 겁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영웅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이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를 보고 민족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볼 줄 알아야 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버린 사람.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는 독립 영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는 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끌려간 또 하나의 왕이 있습니다. 여호와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긴, 시드기야하고 망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호와긴은 왕이 됩니다. 18세의 왕이 되어갖고 3개월 조금 넘게 통치를 하다가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자 그 다음 된 왕이 뭐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긴은요 잡혀갖고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잡혀갖고 간 나라에서 오늘 뭐하냐면 호리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가 잡혀간 지 37년에 그를 왕의 자리에 왕복을 입히고 왕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가 죽는 날까지 거기서 평안하게 있었어요. 평안하게.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왕을 어느 날 갑자기 37년이 지난 다음에 그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서 왕복을 입히고 왕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를 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줬을까? 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 그리고 그 은혜 베푼 얘기를 끝으로 예레미야서는 끝나버립니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긴 왕에게 이런 희망과 그런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는 끝났을까? 여기에는 엄청난 소망과 희망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럼 여호와긴 왕이 훌륭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긴도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할 수도 있고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 은혜로 여호와긴 왕을 살려주는데, 그럼 여호와긴이 훌륭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로 고통 속에서 37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왕의 자리에 딱 왕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여호와긴 얘기는 신약으로 넘어와야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이렇게 쭉 낳고 해서 결국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다른 사람 하나가 나와요. 그 여고냐라는 여고냐.
여고냐라는 사람의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학자들이 연구에 있어서 여고냐는 바로 여호와 긴이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 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여호와 긴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신약에 있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지막 얘기가 왜 여호와 긴 얘기로 여호와 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얘기로 끝났을까? 왜 그렇지? 하고 의심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여호와 긴에게 은혜를 주었지만 더 멀리는 온 인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뭐예요?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 그 예레미야의 은혜는 여호와 긴의 은혜도 있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은혜의 메시지도 여호와 긴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고 여호와 긴이 그 먼 후일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온 인류가 그를 믿고 구원을 받고 긍휼함을 얻고 자비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을 거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긍휼을 입은 우리들 1만 달란트 빚진 그 죄를 탕감받았던 우리도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살고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고 내 말이 은혜스러워지고 내 정신이 은혜스러워지고 내 행동이 은혜스러워지고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을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마쳐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는 여호와 긴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그가 다시 왕복을 입고 왕이 먹는 자리에 앉아서 남은 생활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네의 끝자락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입어서 긍휼함을 입어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은총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끝자락도 항상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은혜스러운 사람이라고 평가받게 해 주시옵시고 공의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정의를 갖고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갖고 마무리 짓고 은혜로 살아가서 내 입술이 은혜스러워지고 내 생각이 은혜스러워지고 내 삶이 은혜스러우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은혜스럽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결론을 내리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도 은혜를 갖고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